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졌죠. 아침에 잠깐 에어컨 틀어야 될 정도로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요즘은 겨울, 환절기, 여름, 환절기, 겨울 이런 날씨라서요. 정말 건강 조심하셔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여러 가정에 관련된 날들이 이어지는데요. 가정 돌아보면서 더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더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기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며 교제케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일 아침 시간 함께 말씀 배우고 교제 나누고자 모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고 삶 속에서 열매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가족을 더욱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 5월 20일부터 있게 될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수고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말씀 증거를 확실하게 담대히 알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경수 목사님께도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 더해 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사모함에도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다음에 모일 때엔 모두가 밝은 모습으로 함께 모여 기쁘게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또한 하나님 익히 아시는 줄 압니다. 이제 그 응답 속히 보여주셔서 더욱 주께 감사로 영광 돌리며 기쁘게 힘있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멀리 해외에서도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동역자들도 계십니다. 각자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덧입혀 주셔서 복음의 귀한 열매들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함께하는 이 시간도 모든 순서 오직 주님께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네. 지난 한 주간은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은장회 야외 교제가 있었는데 그날 이모부님 장례가 있어서 서울을 다녀왔어요. 이모부님이 암을 발병하시고 치료한다라는 소식, 치료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지난달 벌써 3월이네요. 오늘이 5월이니까 3월 31일 날 이제 찾아뵀어요. 이제 말씀 전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면서 찾아뵙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고 들어보시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뵀을 때는 저랑 같이 음식도 과일도 잡수시고 차도 드시고 이야기도 앉아서 1시간 넘도록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조금 기회를 주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곧 찾아뵈야지 라고 마음속에 이제 언제 가면 좋을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던 거예요. 그 이모부님이 돌아가셨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구나. 내가 볼 때에는 정말로 건강하신 것처럼 보였거든요. 투병 중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살이 빠진 거 외에는 식사하시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에서 제가 볼 때에 큰 차이를 못 느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가 보다라고 했는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혜를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거고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될지 정말로 알지 못한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면서 우리가 가족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전도의 수고 그것이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더 마음에 이렇게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바쁜 일정 속에서 잊고 있다가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찾아뵙기 전에 일주일 전쯤에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게 왜 생각이 났었을지를 깊이 묵상을 못했는데 깊이 깨닫지를 못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가봐라 하고 저한테 떠오르게 해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찾아뵙기는 했는데 사실 더 진행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은 무겁죠.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건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또는 생활하다가 문득 또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우리의 가족들 또 친한 사람들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스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가봐라 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조금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요양병원 이제 상담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요양병원 상담을 다녀왔는데 그 요양병원의 할아버지가 예전에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셨는데 이제 점검차 가셨습니다. 근데 풍을 맞아서 쓰러지셨던 분이기 때문에 말이 어눌하셔요. 제대로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얘기를 하고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그 그림을 보여드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답을 하시고 죄 용서 받은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런데
이제 길지 않은 시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림하고 말씀 적힌 것을 좀 드리다 보니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잠깐 뭔가를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그 아래층 두 층 아래에 이제 부인이 같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우리 부인한테도 가서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데 전에 듣기로는 그분이 공수부대 교관 생활까지 해서 군 공수부대에서 뭐 12년 이렇게 그 생활을 하셨다는 건 굉장히 강한 분이죠. 그런데 어쨌든 꺾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금은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어쨌든 가족을 생각하고 부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이제 아래층 내려가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참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치매가 또 약간 왔어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고 또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요일 날 하루 또 거슬러 올라가는데 수요일 날은 이제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집사님 한 분이 골수암에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그래서 문병을 좀 갔습니다. 그런데 골수암 걸려서 입원해 계시는데 한 5일 정도를 폐렴을 알아서 병원에 있으면서 딴 사람 때문에 이제 감기가 왔는데 그게 폐렴으로 간 거예요. 40도를 넘는 고열이 계속 잡히지도 않는 상태에서 골수암 자체의 아픔도 있었을 텐데 열이 올라가니까 뼛속까지 아픈 고통이 너무 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문병을 갔을 때는 그나마 이제 열이 조금 잡혀가지고 기침만 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하면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교제 가운데에서 문병하러 갔다가 또 오히려 위로받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에 요약해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그동안 평범하게 살아왔던 시간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였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다시 생각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셔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게 틀림없는 겁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모르죠? 그러나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에 내가 건강했던 그 시간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또 이분이 두 번째로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면 구원받은 지 이분이 거의 40년 가까이 제가 알기로 그렇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즐겁게 교제를 쫓아다니고 정말 열심히 전도하러 뛰어다니고 교회 안에서 봉사 있을 때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구원받고 지난 시간 동안에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항상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이분이요 암 진단을 받기 위해서 검사를 해놓고 입원 확인이 되기 직전에 충계수양회를 다녀오셨대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병원에서 몇 군데 병원을 거쳐가지고 심각하다 검사를 해가지고 다시 검사를 했고 이제 암일 거라는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계수양회가 다가왔는데 이분이 충계수양회를 힘들게 어렵게 어떻게든 내가 가겠다고 나서가지고 이제 가셨어요. 마음속에서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가셨대요. 가셔서도 사실은 편치는 않았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 가서 해외에 계신 어느 자매님의 어머님을 전도하는 일을 같이 하신 거예요. 옆에서 같이 말씀 들어드리고 상담 인도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본인도 지금 몸이 안 좋은데 허리도 통증이 계속 오고 있고 힘든 상황인데 그 일을 마무리를 하고 올 수 있어서 그리고 나서 돌아오고 이틀인가 지나서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왔던 거예요. 입원 당장 하라고.
그래서 지금 입원하신 지 제가 갔을 때가 2주 정도 됐었던 시간인데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억지가 아니라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고, 내가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까지도 수양회 가서 같이 말씀 전하고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 자체를 견딜 수 있게, 이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이분이 입원을 하실 때는요, 아니 뭐 그까짓 거 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생각하면 뭐 이까짓 게 별거이겠어? 나 넉넉히 이길 거야. 자신을 갖고 사실은 입원을 하셨는데요. 폐렴이 오면서 열이 막 오르고 통증이 오는데요. 그 자신했던 게 싹 사라지더래요. 예수님 생각을 한다라고 해도 내 자신의 통증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죽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 극심한 고통이 지나고 나니까, 야,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으니 망정이지, 이 고통을 천국의 소망조차 없이 만났다면 얼마나 끔찍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감사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정말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감싸주고 위로해 주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감사한 이야기들만을 하시는 걸 듣고 왔어요. 이 짧은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이제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떤 전도에 대한 생각도, 또 우리 5월 20일부터 이제 불과 2주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또는 떠올려 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입을 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누리고 있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라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2장은 붙잡아 두시고 고린도 전서 2장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는 보통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에 내가 갖고 있던 그것이 소중한 것을 알고 감사를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이후에 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다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됩니다. 예전에 벌써 몇 년 지났잖아요. 그 세월호 사건에서 몇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말 못할까 봐 미리 보내놓는다. 엄마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짧은 문자. 그리고 어떤 학생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런데 내 동생 어쩌지? 라고 보냈던 그 짧은 문자가 다시 떠올랐어요. 사실 평소 지낼 때는 남매 간에 얼마나 투닥투닥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위기를 느낀 겁니다. 이러다가 못 만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 투닥투닥했던 동생이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잔소리하고 정말 나를 짜증나게 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엄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또 기억하고 문자를 보내놓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소중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책을 보는데 한 엄마의 후회를 적어놨더라고요. 이 엄마가 아이를 너무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가장 좋은 옷, 가장 비싼 옷 이런 걸 입혀주고 정말로 아이의 손에 뭐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하나도 안 묻히게 막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고로 죽은 아이 장례에서 엄마가 울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가 입고 싶었던 거 그냥 입게 해줄 걸. 애가 그냥 흙 만지면서 놀고 싶다고 할 때에 그냥 좀 내버려 둘 걸 하는 후회를 하는 그 이야기를 소개해 놓은 책을 읽었어요. 사실 우리는요, 뭐가 소중한지도 잘 모르고 또 뭘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상황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기억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불평이나 짜증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더 채워질 거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또 가족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마음에 또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family죠. F-A-M-I-L-Y. 그런데 그 family가 약자라는 거예요. 무슨 약자냐? F, father, A, and, M, mother. 그리고 ILY는 I love you. 그러니까 family는 아빠,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단어들의 약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아마 그 의미가 더 맞을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어원들 뭐 설명도 있겠지만 그냥 그 약자로 설명을 해주니까 마음에 금방 와닿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함께 모여서 사랑하면서 지내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는데 왜 일상 속에서는 잊고 살고 불평하고 자꾸만 짜증을 내고 있을까? 실은 그게 마귀의 하는 일인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쏙닥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남과 비교하게 하고 내게 없는 것들만 자꾸 쳐다보게 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은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달려가게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께서 알려주고 싶어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가족이 화목하고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다라는 걸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고 그 가정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뭘까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처음 본문을 찾았습니다. 다시 창세기 2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24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보면 이제
아담 혼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18절에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을 만들 때에는 암수 한 쌍씩을 한꺼번에 만들어 주셨는데 유독 사람만 아담 혼자 먼저 만드시고 이후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 건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홀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짝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죠. 아담 혼자 이 세상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 된 교회,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주시는 것, 그게 창조의 목적인 거죠. 가정을 만드신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빠지지 않는 말씀, 그리고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어디서 읽어본 말씀 아닌가요? 방금 우리 함께 읽었던 창세기 2장 말씀인 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이유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느냐? 32절 함께 읽죠.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과 여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은 사실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주시기 위한 거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셔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 속에 우리가 함께하게 된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정말로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너무 기쁘게 맞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장차 교회가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맞아주실 모습을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속에서 나타난 여러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의 모습,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을 자주 설명을 해주셔요.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과 하와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르는 게 교회의 모습이죠.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고향도 자기의 친척도 다 떠나서 남편 따라오죠. 그게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을 뜻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과 라헬이라는 신부의 모습도 그래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처음 약속은 7년 했는데 결국 14년을 일하고서 라헬을 자기의 신부로 취하게 됩니다. 많은 희생이 동반이 된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교회가 이루어진 모습을 설명을 해주죠. 또 모세와 십보라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왕위를 버리고 그리고 광야에 나갔을 때 만나게 된 신부가 십보라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죠. 보아스와 룻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속전을 지불을 하고 룻을 신부를 삼아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신분도 어떤 환경도 보잘것없었던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일방적으로 신부를 삼아주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혀줍니다. 그게 정말 죄 가운데 나서 보잘것없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구원하셔가지고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부부의 모습은 실은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한 비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이제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 나 혼자 있으니까 너무 쓸쓸하고 외로운데요. 나 누구 짝꿍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해서 아담이 하나님한테 요구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아담은 요구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만들어 주신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아담도 생각은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물들 쳐다보다 보면은 다 암수 한 짝이 있는데 자기만 혼자라는 거 생각하면서 왜 나는 혼자지? 물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아담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의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저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채워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은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적당한 사람을 내가 찾아서 그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것이 가정이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가정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가끔은 이 속에 혹시 나는 속아서 결혼했는데 라고 하는 분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속아서 결혼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조금 더우신가요? 에어컨을 살짝 틀까요? 네, 에어컨 살짝 틀어주셔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남자 여자 만드시고 그리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창세기에도 에베소서에도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에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6절인 거예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찾아서 만난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둘이 눈이 맞아서 살게 된 것,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아담 하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담 하와만 그랬다라면 처음에 4절 말씀에 본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라고 설명을 하죠. 그 얘기는 아담 하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상의 모든 부부로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이혼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결혼하는 쌍보다 이혼하는 쌍이 더 많다라고 할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포기해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딱 맞는 배우자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하나님이 딱 맞다고 생각해서 붙여주셨는데 가끔 스스로 생각하기에 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고 이거 뭔가 실수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아담도 그랬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한테 조용히 얘기했다요. 하나님, 하와가 정말 예뻐요. 너 좋으라고 만들어줬다? 근데 하나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하와가 약간 머리가 조금 딸리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야, 안 그러면 너하고 살겠냐? 하고 대답을 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 배우자가 나한테 뭔가가 안 맞다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우리는 수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나한테 필요하고 나한테 딱 맞다라고 생각해서 붙여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내게 좋은 짝을 맞춰주신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짝을 맞춰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은요, 먹기 좋아요, 써요? 써요. 그런데 아플 때 약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너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다라는 건 그런 개념인 거예요. 좋다라는 개념은 맛있고 예쁘고 마음에 들고 편하고 이게 좋다라는 개념이라면 필요하다라는 건 때로는 맛있을 수도 있지만 쓸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에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나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는 게 힘드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나는 구원 받기 전에 결혼했는데요. 구원 받기 전에 결혼했으니까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이 방금 읽었던 4절부터 6절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거나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서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대답,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대답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만남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된 말이 으이그 저 인간만 아니었어도 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은 해서는 안 될 말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그 사람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때로는 팍팍해서 마음이 낮아져서 말씀을 듣게 됐을 수도 있고, 때로는 배우자가 먼저 구원받아서 나를 인도해 줬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 붙어있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 사람 옆에 살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필요해서 선택하고 내가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함께 살게 된 것, 그것은 드러난 모습일지는 몰라도 실제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한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그때 뭐가 눈에 단단히 씌워도 씌웠지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씌워준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 눈에다가 막 갖다 씌웠습니까? 이쁘게 봐야지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 그 순간에 눈이 가려졌어요. 왜 가려졌을까?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구별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남자 따로 여자 따로라고 설명을 하신 건 뭐냐면 남자의 역할, 남자의 구조가 다르고 여자의 역할, 여자의 구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소중합니다. 인격적으로나 영을 생각해서나 동등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역할이 달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네? 하나님은 속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하나님 중성일까요? 어린이들하고 제가 가끔 묻습니다. 하나님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남자요. 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답 많이 나오는 게 중성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가 입혀진 상태에서 생겨난 구별이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가치는 똑같이 하나님을 닮은 소중한 영혼입니다. 인격적으로는 남녀가 동등하지만 영적으로도 동등하지만 그러나 이 외적인 육체를 갖게 되면서 구별이 지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구별을 하나님이 남자, 여자로 나누셨다라고 하셔요. 근데 요즘 세상은요. 이상하게 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양성평등이라고 합니다. 남녀 평등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법을 다 뒤져보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양자를 빼요. 그리고 성평등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성별이 남녀 말고 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별이 다양하다. 그 다양한 성별을 가진 사람들이 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법을 만들 때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라고 바꿔요. 그 운동이 젠더 무브먼트라고 GM이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사회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많이 퍼졌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이요. 수십 가지입니다. 말도 참 다양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그 용어도 있지만 트랜스젠더라는 용어 들어보셨잖아요. 예, 남자인데 여자로 산다거나 여자인데 남자가 됐다거나 트랜스젠더도 있고요. 에이젠더, 뉴트로이스, 안드로진, 바이젠더 막 하면서 성별을 수십 가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개념이 뭐냐면 세상에 완전한 남자도 완전한 여자도 없다. 일부 남자 여자가 섞여 있는데 각자 속에 네, 그게 어느 쪽으로 좀 더 나오냐 차이뿐이다. 그러니까 성별이 수십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자꾸 나가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물들기가 쉬워요. 요즘은 동성애 자체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우리나라도 점점 바뀌는 게 다 성경과 상관없이 마귀가 만드는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또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네, 뒤에는 에어컨을 켜시고 앞에는 일부러 끄신 건가요? 네, 앞에도 켜주셔요. 네. 에베소서 5장 이제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고 25절부터는 남편들아 라고 나와요. 사실 이 에베소서 5장 내용 중에서 22절부터 6장 4절까지의 내용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각자의 모습들을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제일 먼저 설명해 준 게 뭐냐면 아내들의 위치, 아내의 역할이 뭐냐, 그걸 제일 먼저 설명해 주셔요. 그런데 그 아내들의 역할 중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2절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고 24절 끝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이라는 말 이게 나오고, 또 하나는 22절 끝에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하는 말씀하고 24절 앞부분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주신 겁니다.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특별히 주께 하듯 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가 그 몸이 된 것처럼 가정 안에서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가 그 몸의 역할을 해서 머리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교회가 주님에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질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 듣기에는 상당히 거슬릴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거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순종하라고 했으면 좀 더 편안할 텐데 복종하라고 이렇게 반복되어 있으니까 좀 속 터지는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기 에베소서 붙잡아 두시고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8절 골로새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네, 복종하라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주께 하듯 하라 그게 아니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라는 건 당연하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솔직히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왜 드냐면 아니 뭐 존경할 만한 구석이 좀 있어야 내가 그래도 복종을 하더라도 마음이 편하지. 저 인간한테 내가 어떻게 복종을 하면서 사냐고. 나보다도 아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뭐 하나 제대로 속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복종하냐고, 이 생각이 올라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 좀 잘 읽어봐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이나 골로새서 3장이나 남편을 설명하면서 그 남편의 조건이 혹시 뭐가 붙어 있는 거 찾아보셔야 돼요. 능력이 많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을 잘 아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나를 잘 대해주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는 식으로 그 앞에 어떠한 조건이 붙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남편에게 복종해라. 주 안에서 주께 하듯. 신앙을 떠나게 하는 것을 복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모든 일에 복종하라. 남편의 어떤 조건도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부부의 모습 가운데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예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 처음부터 믿음직스럽고 신앙이 든든하고 무언가 기대고 보호받을 만한 그러한 든든한 남자였을까?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자기 살라고 자기 마누라를 여보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속였던 결과로 실은 아내가 뺏겼어. 아내를 끌고 갔어요. 애굽 왕이 끌고 가고 그랄 왕이 끌고 가고.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말이 좀 거친데,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자기 살겄다고 나를 누이라고 속이더니 이 남자한테 끌려가고 저 남자한테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남편 존경할 마음이 생기겠냐 이거예요. 한 번이면 실수일 텐데 두 번을 반복을 합니다. 이건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인 거예요. 야, 내가 진짜로 뭔가 붙들고 살아야지 이 사람 믿고는 못 살겠다 싶을 마음이 생길 만한데, 그런데 사라가 칭찬을 받은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죠.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리고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앞에 5절에서는 부녀들이, 거룩한 부녀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했다라고 했는데, 사라를 설명할 때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복이라고 안 하고 복종한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복종한 것 같이. 복종하래요. 근데 사라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에게 끌려갔다 풀려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 두 번째, 아담이 사라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내 아내라고,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게 얘기했어요. 자,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요. 그 인간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지난번에 뭔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도 생각 못 하냐고. 할만하잖아요. 사건이 이미 터졌거든요. 증거가 확실하거든요. 앞으로 뻔히 어떻게 될 거 보이거든요. 당신 옛날에 이렇게 해갖고 요거 된 거 모르냐고. 근데 또 하자고 하냐고. 따질 법한데,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했어요. 속으로는 끌었을지도 몰라요. 그 인간을 내가 뭘 바라고 따라야 되냐. 그런데 따랐어요. 만약에 사라가 순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인간하고 못 살아 하고 떠났다면 예수님의 족보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너무 억울할 수도 있고 분이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워준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따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인 거예요. 이 사람이 우월하고 능력이 많고 믿음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것, 그거는 신앙 없어도 누구나 다 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비록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능력도 별로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나보다도 하는 게 좀 형편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준 질서니까 내가 따른다. 그게 믿음인 거죠. 지난번에 계속해서 여호수아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명령들을 자꾸 하시냐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자연스럽게 당연히 되는 일을 명하시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셨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셔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남편에게 복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 안에서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일 때에 그 가정이 바르게 설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종하라 하고 또 함께 반복되는 단어가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존경하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존경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존경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책임이니까 존경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를 자녀가 존경하는 것은 아버지가 잘났건 못났건 잘해줬건 못해줬건 사실은 자식의 도리입니다.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남편의 조건을 보고가 아니라 그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로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했을까? 사실 남자들이 원하는 것하고 여자들이 원하는 게 달라서 우리가 충돌이 자주 생겨납니다.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 관계를 보통 좋은 관계라고 합니까? 안 좋은 관계라고 합니까? 근데 왜 개하고 고양이가 안 좋은 관계가 잘 되냐? 사실은 언어가 다르다라고 해요. 개는 반가운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꼬리를 막 들고 흔들어요. 근데 고양이는 언제 꼬리를 들죠? 싸움 걸 때, 경계할 때. 그러니까 강아지가요, 고양이 보면서 야 우리 친해보자 하고 꼬리를 들고 막 흔들면서 쫓아가면 고양이 입장에서는 뭐가 된 거예요? 저게 나하고 싸워보자고? 하고 이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원하는 것, 남자들이 원하는 것하고 여자들이 원하는 게 조금 달라요. 남자들은요, 실제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하는 모습을 바래요. 그 존경을 받을 때, 인정을 받을 때 만족합니다. 여자는 사랑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들 때에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그 사자성어에 예양보주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있어요. 예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주군, 자기가 섬기던 왕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원수를 갚으러 갔는데 잡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기특하다고 그 원수가 풀어줘요. 또 풀어줘요. 3번째 쫓아갑니다. 정말로 어떤 때는 거지로 변장하고 어떤 때는 막 온몸을 막 상처를 내가지고 못 알아보게 변장을 하고 어떤 때는 진짜로 재래식 화장실에 숨어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기다리고 별짓을 다 하죠. 끝내 어쩔 수 없이 죽여요. 그런데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가까이 해줬던 주인을 섬기기 위한, 그 주인의 원수를 갚기 위한 그 충성심을 예양보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예양보주라는 사자성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풀어서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였더라고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고친다. 뭐 이렇게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원하는 게 다르고 각자 최선을 다하는 게 달라요. 남편은요,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여자가 그걸 안 해주면 마음에 항상 부족함이 느껴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랑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을 미처 생각하기가 어렵죠. 근데 신앙이 정말 우리에게 감사한 건, 기쁨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알고 말씀에 적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존경받고 인정받는 걸 원하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을 복종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사랑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여자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해주는 것이 전혀 다르잖아요. 에베소서 5장 다시 돌아가 보면 에베소서 5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시면서 자기 목숨까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28절도 봅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복종하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해라.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속성, 그 안에 원하는 것들을 아셔서 서로에게 이렇게 해야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하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바램, 내 생각을 가지고 대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내는 남편 존경 안 하겠죠. 거꾸로 아내가 존경 안 해주면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 안 해주겠죠. 그러면 점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선택해 보셔요. 1번,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해준다. 그래서 나는 존경 안 한다. 그러니까 남편은 나를 더 사랑 안 한다. 악순환입니다. 2번,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남편을 존경한다. 그런데 존경을 받은 남편은 존경받으니까 나를 더 사랑해 준다. 선순환입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어디에 속할까? 1번일까? 2번일까? 나는 1번이다. 손 들면 안 됩니다. 나중에 돌 맞습니다. 나중에 돌 맞으니까 손 들면 안 되고,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2번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티격태격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 해주니까 존경 안 하고, 존경 안 해주니까 사랑 안 하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버려두면 그렇게 됩니다. 그냥 있는 대로 되는 대로 살 거냐? 아니면 두 번째, 내가 사랑받는 것 같지 않아도 존경해주고, 내가 존경받는 것 같지 않아도 내가 사랑해 준다면 바뀌겠죠. 선순환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복종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악순환의 고리가 깨지고 선한 순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자연스러운 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는 악순환의 고리로 흘러가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죄성이 자꾸만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 내가 그거를 붙들고 따르겠다. 그때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요. 그 상대방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존경해주고 사랑해줄 때에 그 마음이 녹아요. 이거 구원도 못 받은 것이 라고 얘기를 하면 마음이 절대 안 녹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본성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가 그거를 항상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남편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보시죠. 에베소서 5장 25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 줘야 돼요. 28절에선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피곤을 느끼듯이 내 아내도 피곤을 느낀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보다 더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7절. 아까 5절 6절 읽었었죠? 복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남편에게 하신 말씀이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식을 따라 말씀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자, 그런데 그러면서 아내는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남자보다 여자를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약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그릇으로 알고 대해줘야 되죠.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잘 간수를 해줘야 되죠. 약하다라고 하니까 힘든 걸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힘든 걸 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기도 해요. 가끔 TV에 그런 얘기, 그런 모습들 나오잖아요. 맞벌이 하는 부부인데 남자가 집에 와가지고도 집안일은 손가락 하나도 안 되고, 아내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도 집안일하고 애들 돌보는 일도 다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더라라고 하는 게 뭐 뉴스에도 나오고 뭐 드라마 같은 데서도 스치면서 나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정옥 목사님이 광주에 계실 때 이제 예비 부부들이 결혼 인사를 위해서 목사님을,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당연히 이제 순서 중에 하나죠. 그런데 목사님을 찾아온 예비 부부들을 앉혀놓고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형제들한테 하시는 말씀, 청소는 형제가 해라. 대답하라고. 대답 안 하면 이 결혼 허락 못 한다고. 대답하라고. 근데 한 분이 여러 쌍이 같이 갔는데 다 대답하는데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끝까지 집에 청소 안 해도 된대. 그런 형제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 목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하셨던 건 아니셔요. 제가 이제 우 목사님 곁에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사모님이 부잣집 막내딸로 자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가는데도 발이 땅에 닿은 적이 거의 없어요. 집에 하인이 업어가지고 학교를 데려다주고 업어가지고 집에 오고, 그러니까 손에 물을 묻히거나 발에 흙을 묻힌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정호 목사님께 시집 와가지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느라고도 그랬고 또 그냥 우리 유교적인 사상 속에서 그렇게 사신 것도 있었겠죠. 근데 사모님이 병이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이제 조금 들으셨을 때에 사모님이 병이 나서 꼼짝도 못 하시니까 그때 알게 되셨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집에 청소를 목사님이 직접 다 하시면서 젊은 부부들 오면 항상 그 얘기를 하셨다고, 그 얘기를 이제 가까이 있으면서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찾아뵀는데 정말 많이 우셨더라고요. 아니, 구원받고 천국 가서 만날 텐데 왜 울었을까?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모님에 대해서 천국 가서 만날 거 너무 확실한데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 컸으면 저 모습일까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여러분,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 사랑은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랑을 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남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해 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질서를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채워질 것이 틀림없죠. 근데 에베소서 5장 25절에 여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잖아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래요. 아내들한테는 지식 얘기를 안 하는데 왜 남자한테는 지식 얘기를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지식은 당연히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머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신앙 안에서 기준을 분명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어야 아내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야 올바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식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우는 것은 또 이 남자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특별히 더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이렇게 보는데 그 5가지 언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줄거리는 간단해요. 사람마다 자기가 받고 싶은 사랑의 표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물 받으면 나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 칭찬, 어떤 사람은 함께 해주는 시간, 어떤 사람은 스킨십,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뭔가 수고해 주는 것. 그게 누가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는 걸 보면 사랑받는다 이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5가지 언어인데 각자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선물 보면 풀리는데 누구는 선물 줘도 안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열심히 섬겨주면 풀리는데 누구는 섬겨줘도 안 풀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뭐고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보려고 노력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 줘야 상대방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나는 수고를 해주는 것이 사랑받는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해줬어요. 그렇고 나는 사랑에 대한 표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애쓰고 수고를 해줘도 나는 여전히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뭘 원하나. 근데 왜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하셨을까? 사실 남편들이 잘 못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저도 잘 못하는데요.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들이 사랑을 하면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주길 바래요. 제일 크게 원하는 게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말로 해주길 바래요. 진짠가? 우리 어머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이거 틀렸네. 근데 사실 남자가 대부분 말을 잘 못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말을 잘 못해요. 여자는 말을 어떻게든 해야 풀려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담은 창조됐을 때 옆에 말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담은 창조됐을 때 옆에 말을 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는 하지만 옆에서 말을 조곤조곤 이렇게 할 대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창조됐을 때부터 옆에 아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처음부터 관계 속에서 살아갔고 아담은 처음에 관계에 할 수 있는 관계의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관계가 어려워요. 대화를 해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서로 그런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 근데 아내는 표현해 주길 바라고 남편은 표현하기가 어색하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지식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표현하고 실천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에베소서 돌아가서 부부 사이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참 하나님이 놀라우신 게 뭐냐면 22절에서 가정 구성원 중에서 제일 먼저 아내한테 남편 복종해라, 남편 죽게 하듯 해라 얘기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33절엔 누구한테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남편한테 먼저 얘기하셨어요? 아내한테 먼저 얘기하셨어요? 남편한테 이번에 먼저예요.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그 다음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여러분, 네가 먼저 해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또 듣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당신 들었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먼저가 아닌 사실은 서로 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각각 누가 먼저, 네가 먼저가 아니라 실은 내가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게 24절입니다. 24절. 죄송합니다. 24절이 아니라 창세기 2장 말씀을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느니라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이룰지로다. 결혼했다라고 해서 완성이 아닙니다. 결혼은 시작입니다.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은 끝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 사랑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자녀는 사랑의 열매라고 합니다. 가정은 사랑의 온상입니다. 그럼 부부싸움은 뭐냐? 사랑의 훈련인 거예요. 서로 다투는 것이 사실은 훈련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한 하나를 이룰지로다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설명드리는데 삼각형을 이렇게 마음속에서 그려보셔요. 그리고 삼각형의 맨 위에 하나님, 그리고 양옆에 남편, 아내를 적어놓는 겁니다. 서로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다투는 게 많아요. 서로 다툼이 줄어들려면 가까워져야 되는데 가까워지는 최고의 비결은 뭐냐? 남편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아내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점점 서로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각자가 성숙해져 가야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가정의 구성은 남편과 아내가 중심이고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과 아내만 다 있는 끝이 아니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죠. 다시 에베소서 돌아오면 6장에 그래서 부모 자식의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십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먼저는 자녀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질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게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의 범위 가운데에서 부모님의 뜻을 따르고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해 주는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존경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우리 젊은 분들도 있는데 옛날에 부모님을 대하는 자녀들의 태도, 요즘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 제가 가끔 학부모 교육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노래가 있었어요. 노래가 뭐 국민가요도 아니고 아무튼 예솔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네 하고 달려가면 너 아니고 내 아범, 이런 얘기 노래가 있어요. 동요같이 불렀던 그 노래 속에서 뭐가 있냐면 할아버지가 이 아이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아이가 어떻게 하죠? 네 하고 달려가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니 너 말고 네 아빠 불렀다니까.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내 오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실은 짧은 노래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어요. 어른이 부르면 네 하고 그 앞에 가야 됐어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 이름 누구야 하고 부르면 어떻게 되죠? 네 하는 대답은 듣기도 힘들고, 제일 많이 듣는 대답은 왜요? 하는 대답을 제일 많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왜요도 괜찮아요. 왜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목적이 있었으니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요도 괜찮은데 문제는 왜요를 어디서 하죠? 어느 구석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목소리만 어디선가 들려와요. 왜요? 사실 작은 일이지만 실은요, 그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점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건 아닌가? 마음에 좀 고민이 돼요. 부모하고 가까워지고 친해진 것은 뭐 그 의미가 있겠다 싶은데요. 친해졌다라고 해서 가까워졌다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손하게 대하고 존경을 하고 예를 표해야 되는 거예요. 친하더라도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도 있죠. 4절, 6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특이한 게 뭐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 성질 건드리지 마라. 그런 뜻일까? 근데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 게 노엽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확실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기준을 떠나서 내 욕심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러다 보면 자녀가 노엽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딸이 그때 초등학교 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되는 딸이 자기한테 별명을 지어줬대요. 별명이 뭐냐면
어머 자매님, 이게 별명이에요. 억양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자매님 이렇대요. 아니 왜 그런 별명을 들었냐고 그랬더니 이 딸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더래요. 엄마가 나한테는 맨날 화내고 막 큰 소리로 말하고 하다가 전화가 오면은 어머 자매님 하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어머 자매님이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부모가, 자녀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도 자녀를 대할 때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제가 만약에 자녀를 대할 때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 대하는 것처럼 자녀를 향해서 대화를 시도를 한다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 그거 자주 생각해요. 누가 우리 집에 왔다가 비 오는 날 왔다가 돌아갈 때 비가 개었어요. 그러니까 우산을 깜빡 잊고 놓고 갔습니다. 자, 우산을 놓고 간 우리 집 손님을 향해서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냐고, 그러고 세상 살겠냐고, 그렇게 말할까요? 못할까요? 뭐라고 얘기하죠? 아유, 우산 놓고 가셨는데 언제 갖다 드릴까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집 애가 비 오는 날 누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놓고 왔어요. 빈손으로. 뭐라고 하죠?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 이게 몇 개째인지 막 하면서 막 쏟아붓는 거예요. 왜 똑같은 행동인데 전혀 다른 대우가 나오냐 이거예요. 자녀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도 자녀를 대할 때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좀 다듬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잠언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면 반드시 분노가 일으켜져요. 노엽게 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나이 든 부모가 또 감당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가정 안에서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게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이 전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역할들, 질서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할 때는요, 사실은 거창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집안에서 다투는 일들이 사실 큰일 갖고 다투는 게 아니죠. 보통은 방바닥 아무데나 양발 벗어놓는다. 변기 시트를 갖다가 꼭 올려놓거나 내려놓거나 그러고 나눈다. 칫솔을 치약을 쓰는데 뭐 중간부터 짜가지고 그런다. 말을 안 들어준다. 채널을 지 맘대로 바꾼다. 여기저기다가 뭐 흘리고 먹으면서 돌아다닌다. 냉장고에 있는 걸 갖다가 그냥 며칠째 그냥 내버려 둔다. 뭐 먹었으면 싱크대에 좀 갖다 놓으면 좋은데 그걸 꼭 그냥 내버려 둔다. 사실 잔소리하고 다투는 거 내용도 살펴보면 크고 복잡한 일이 아니라 사소한 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것들은 거창한 일보다는 사소한 작은 일 갖고도 기쁨을 느끼죠.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 들어줍니다. 약속을 지켜주는 일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소소한 선물을 가져옵니다. 그 가운데서 웃고 즐거울 수 있죠. 행복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올바른 길이 뭔가 그것을 생각하고 노력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말씀에서 교훈해 주신 것을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통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우리가 정말 각자의 가정이 더욱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함께 교제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형제자매간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월 20일부터 있는 집회에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또 여러 가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뜻 가운데에 응답 속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일 가운데에 기도하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우리가 또한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광고하겠습니다. 5월 대집회가 5월 20일부터 박경수 목사님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권 청년회 수련회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대전 교회장소에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 임원 모임이 오후 2시에 있으니까요. 임원 형제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신자 말씀이 오후 2시에 주차장 건물에서 오늘 2차 말씀이 있으니까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일 구역 모임이 5월 7일 화요일 날 7시 30분에 생활관서 있습니다. 식사 후 규제 있겠습니다.